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아주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는 사실 긍정적인 여러분요. 긍정적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내용들이 어디 나와요? 보면은요.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내용들이. 8절. 그렇죠. 8절에 나오죠.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렇죠?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중풍병자를 딱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을 뭐라고 그래요? 받았느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일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표현하기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요거요. 그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놀란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이 아니니까 이런 권능들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긍정적 반응이 나타난 거죠. 자, 또 와요. 또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있죠. 그렇죠. 26절에 나오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렇죠. 네? 또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니까 예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 권능들이 막 나타나면은 머지간 수시간에 소문이 퍼지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앞에서 사실은 두 소경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30절에 엄히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엄히 경고해. 삼가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예수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은 이 좋은 일을 왜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을까요? 우리는 아까도 우리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퍼지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퍼지게 해야 된다고 에? 많이 소문이 퍼지게 해야 된다고 우리 이 키워드 아카데미가 이게 많이 좀 퍼져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내가. 그 얼마나 다들 그 소문이 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별걸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소문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 그러냐고 날 보고 그래요. 응? 네. 근데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복음서를 보면 말렸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전해라는 말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오히려 자제시켰어요. 오늘 표현하기는 그냥 자제가 아니잖아요. 말 안 듣는 놈들이요. 안 그래요? 엄히 경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엄히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나쁜 놈들이요, 이거. 생명이 있는 것들은 막는다고 해서 말하지.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하지 마. 그럼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그러세요.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혼난다고. 헌금하지 마! 헌금하면 너희들 죽어! 막 그냥 겁나게 해주지래요. 그러면 헌금 잘 나오겠네요. 사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경고하신 거죠. 전하지 않도록. 아무데도 말하지 않도록. 알다시피 뭡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딱 좋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두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상은. 얼마나 좋아요. 증인의 자격이 딱 갖춰진 자 아니요. 그렇잖아요? 근데 못하게. 이게. 그것도 그냥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엄히 경고했다니까요. 전도하지 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을 또 우리는 가지고 가면 전도하지 말란 말인가.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죠? 그 의미하고 다르죠. 왜 그렇겠어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여러분,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죠? 능력을 행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걸 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 아이고, 능력 하나도 안 하고 원숭이 들다 한 마리 들다 놓고 그놈 약장사에도 다 몰려듭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전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같이 행하신 것처럼 그 권능을 행했다 생각해 봐요. 어떠겠어요? 미가 터져요, 진짜. 아마도 대전시 경찰들 다 몰려와 교통정리 해야 될 거예요. 교통정리. 그죠?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다행이지. 안 그래요? 그 능력이 있어봐요. 없어서 다행이지. 있어봐요. 다 대전 시민을 위해서, 대전시 지역을 위해서 교통을 생각하고 왜 그러실까요? 왜? 그 능력에 대한 어느 누구나 인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추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질을 상실할 수 있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이기 전도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건 다분히. 그죠? 또 하나는 뭘까요? 그거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많아요, 이유가요. 이게. 좋은 게 아니냐고. 그잖아요, 우리 생각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역의 속에서도 어떤 그런 권능을 행할 때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절제를, 자기 자신이 그것도 절제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뭡니까? 절제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교회가요? 그런 게 많이 요구돼요. 정말로.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못하느냐라면 진정한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자꾸 놓쳐요. 이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이제 확산이 돼요, 이게. 갈수록 이제 확산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늘어나요, 불어나요. 이제 더 늘어난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할 때 배우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때 나오지만, 이제 제자들 세우는 장면, 그래서 파송시켜서 이게 더 확산이 돼요, 이게요. 점점. 근데 사실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거.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좋아진다면은 이것으로 다 하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진짜 그 베드로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 행하는 게 흔하게 하질 않아요. 그게. 응? 그러니까 이제 세계 교회들 보면은 그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영원토록 그냥 교회가 그것만 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로만 그냥 해버리는 교회. 그러니까 그 불균형이 오는 거죠. 불균형이. 이게.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이야기를 해도 잃어버린다니까. 놓친다니까.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서 꼭 다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씀 속에 얼른 생각난 게 있어요. 이런 권능 하여간 이런 행하는 것조차도 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 그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익됨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가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사역이나 교회가 돌아가는 모든 속에서나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자, 어찌됐든 예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 33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는 자, 8절에서나 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런 말이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권능을 행하심, 이 권능이 그냥 보통 권능이 아니었다는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좀 더 이야기하면 새로운 일의 놀람이에요. 네? 새로운 일의 놀람. 그죠?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또 이 권능을 가지고 새로움의 놀람이요, 어떤 그 새로운 일에 대한 놀람이요, 또 이 권능을 향한 새로운 일로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걸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내주면서 새로운 의에 대해서 다 놀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새로운 의에 다 놀래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든 권능, 예수님의 이 권능에 따른 메시지는 다 뭐예요? 이게 새로운 일에 대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놀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막 소문 퍼지지 말아야 소문이 더 퍼지고 이게요. 여러분
좋은 일 같으면 안 좋은 일 같으면 소문 내겠어요? 이게. 그래서 온 땅에 소문이 막 퍼지게 됐다.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요. 이 현장 속에서. 그렇죠? 그 부정적인 반응들 첫 번째 어디예요? 3절. 그렇죠? 자, 어떤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잘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부정적인 반응의 핵심들은 뭐냐면 다 생각들이에요. 생각들. 생각.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 서기관들의 생각을 보세요. 서기관들의 생각.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생각이잖아요. 그죠?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래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죠? 네. 속으로 그렇다. 속으로. 그러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 네. 부정적인 반응이 딱 나와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아주 서기관들 지금 현재의 반응 또 누구 나와요? 자, 바리새인 나오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반응. 몇 절이에요? 11절.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 네? 대표적으로요. 네? 이렇게 지금 보여줘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은 다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 다 생각이 뭐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렇죠? 갇혀 있음이죠. 이것을 다른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얽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12장에 그죠? 얽매여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갇혀 있어요.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에 갇혀 있으면 어디에 갇혀 있음이에요? 다요. 다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는가? 바울 사도는 자기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에? 복음.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그죠? 그리스도께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무진장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정말 성도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제일 먼저. 네. 믿음이 없이는 이게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30년을 같이 다녀도 50년을 같이 다녀도 동일한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이 복음은 뭐예요? 이 속에 여기에 갇혀 있는 자를 뭐예요?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에 갇혀 있는 자를 요리 갇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쓴 게 갇혀 있다라는 쓴 게 이제 서신서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요. 특히 바울 사도의 핵심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속했다는 말이요, 것이라는 말이요, 갇혀있다는 말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갇혀 있음에 따르는 다 판단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건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요.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갇혀 있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써요. 견고한 진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견고한 진. 그래서 복음은 이 견고한 진을 투드러 깨버리는 햄머와 같은 거죠. 그죠? 우리의 머리통이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으면 그냥 내리치는 거죠. 우리의 머리통이 세상의 가치관 이거 머리 두드러 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이들의 이 서기관들은 자 참나무하다 저가 신성을 모독한다. 자기들이 알고 갇혀 있는 여기 갇혀 있으면 있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걸 율법에 갇혀 있다는 말, 또 다른 말하면 육에 갇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몰라봐. 하나님으로 생각했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일 걸 안다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갇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11절에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 용납이 안 돼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의. 그래서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에 갇혀 가지고 그 계명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더 나가서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요한의 제자들은 또 뭐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 음식 아는데 따라합시다. 잘났어.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다 잘났어. 그잖아요? 정말 잘났어. 오늘날 똑같아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지 잘난 맛에 다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의 것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말씀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 계명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자, 산상수훈, 예수 계명 거기에 갇혀 있으면 다 세리 죄인들 용납돼요, 안 돼요? 용납되지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뭘 못해? 응?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에 갇혀 있는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34절의 결론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이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 따라합시다. 생각이 말로 나옵니다. 나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생각은 어디서 나와? 어디에 갇혀 있느냐? 그게 출발이요. 그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귀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죠. 왕귀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미쳐도 크게 미쳤어.
정신병자예요.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취급을 해버려요. 완전히.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일까지. 이런 일로 반응이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냥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권능과 이제 의에 대한 관련성 한번 보겠습니다. 권능 우리가 여기 보았어요. 그러면 그 권능과 의, 이제 이미 아실 거예요. 그냥 단순한 권능이 아니라는 거, 의와 연관성 있는 거,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죽풍병자 고치면서는 뭐 이미 알죠. 그렇죠? 예. 뭐라고 선언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이게 연관을 지금 짓고자 하는 거죠.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자, 또 그건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권능과 의의 관련성. 자, 죽은 딸을 한번 보세요. 그죠? 죽은 딸.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 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전에 언급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과 의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생명이요. 그죠? 생명. 그런데 왜 생명이?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자 살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얼른 딱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요한 누굽니까? 마태의 그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때 누구누구 다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와 있고, 바리새인들도 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와 있는데, 그들하고 지금 현재 논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요. 그죠? 예? 첫 번째로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언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논쟁이 지금 오고 왔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이야기로. 근데 또다시 이제 또 뭐냐면 그때에 그러잖아요. 14절. 그때에 누가 또 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또 말을 해요. 에? 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또 뭐예요? 누가 와요? 한 관리가 턱 와서 지금 딸이 죽은 관리가 와서 저를 하면서 우리 딸 죽었다고 지금.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넙죽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게 뭐예요?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요, 이것은요, 누구예요? 이 관리는, 그러니까 이 딸의 아버지인 이 관리는 그 몸에 손을 얹어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능력 행해주는 거.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 손으로 좀 대주면은 예수님 하도 능력을 행하시니까 우리 딸 살겠구나 생각을 하고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 능력 행했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우리 생각한다고 손을 댔다는 말을. 아까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다뤘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랬는데, 오늘 보시면은, 놀랍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을 향해서 하시는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요. 죽은 딸을
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8장에서는 손을 얹었다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따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일어나 따라갔어요. 그러고 뭐 해요? 그 죽은 시체에게 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자, 봐요. 이것은 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왜 그래요? 예? 그렇죠. 레위기서의 11장의 말씀을 이거 다 염두에 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마태복음만 지금 현재 이 관리가 이름이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죠. 야이로라고 하는 걸.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곧 죽기 전에 예수님을 요청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죽은 자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강조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시체인데 그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철저히 뭐냐라면 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부정하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을 보면은 자세히 내용 나오니까 그거 이제 읽어보셔서 또 설교하실 때 성도들하고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혈류증 이야기가 나올까요?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류증이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만졌는데 여러분 나사버려요. 네? 근데 구원이란 표현을 써요. 그냥 나섰다 그런 표현 쓰면 되지. 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죠? 마찬가지죠. 혈류증 여인도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피 흘린 자체가 다 부정함이에요. 피 흘림에 대한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유출병도 나오고, 그렇죠? 피를 흘림이죠. 여러분 왜 여자의 그 생리도 다 부정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서 피를 흘리는 자체가 다 부정함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뒤로 와서 만졌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죠? 돌이켜 그를 보시며 딸에게 구원받았다고 딱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정죄해야 되지요. 구원은 무슨 애래준 구원이요. 이런! 어려운 년이!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 아까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술 먹고 안내를 보고 오는 집사가 보니까 그 어느 술 먹고 오니까 그 이야기도 나눴지만은 못 들어가게 해. 그 이야기 했지만은 여러분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의가 아니라 또 다른 더 의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계속 그걸 보여주게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병 고친 거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이게 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두 맹인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왜 귀신 들렸는데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벙어려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가. 자, 이 두 맹인이나 귀신 들려 벙어리나 다 온전치 못함이에요. 그죠? 온전치 못함. 온전치 못한 건 다 부정함이에요. 부정함. 우리가요. 그래서 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은 진짜로 보는 거. 이게 보지 못한 자가 주님을 보는 거. 그죠? 예? 주님을 보는 거. 예? 말을 못한 자가 말을 하는 거. 이게
이것도 의로 보라고 말이에요. 온전함에 대한 문제니까. 이제 좀 더 저기 하지만은 왜 뒷부분에 가서 왜 이런 또 하필이면 귀신 들린 자 중에 또 그것도 버리된 귀신을 갖다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다 넣는가? 이게 다 의도적이에요. 뭐예요? 이제 뭐냐면 그 뒷부분에 이어져 나갈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연계되는. 뭐예요?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죠? 예. 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예. 네. 아까 좀 내가 하나 9장에서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그죠? 하나, 제가 여기 지금 빠뜨린 거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이 은혜에 대한 아주 강조점을 아까 예수님의 관심에서 나누다가 내가 말했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이게 13절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엄청 핵심이에요, 이게요. 그죠? 응?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그죠? 호세아서에서. 그렇죠?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이거 배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현재 9장에서 아주 놓아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그렇죠? 은혜. 제사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죠? 은혜. 계속 지금 8장에서도 그걸 툭툭 지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한마디 툭툭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 5번은 그냥 목사님들이 생각을 좀 하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표현이니까 이걸 다 생각하셔서 설교를 하시라고. 그죠? 이 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응? 그런데 이 두 소경이 뭐예요?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이게. 그걸 좀 생각하시고 하시라고 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37절, 38절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이에 제자들에게, 자, 이에는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해요. 자, 하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권능을 배울 때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마태를 부르는 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일꾼을 부르시는 권능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보여줬다고요. 마태를 통해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응? 보니까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많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죠? 네.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받아들이기 많으니까 뭐냐? 많은데 일꾼이 적다. 당신이 혼자 하기가. 그쵸? 응?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분명히 뭐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일꾼을 부르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어요, 앞에서. 그 주인인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마지막 이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동력? 동력. 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제자들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권능이 있어요. 그죠? 일꾼을 부르실 권능이 있어요. 아니, 얼마만큼, 바울 사도도 불러서 일꾼 세우셨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하면은 다 불러서 써요. 우리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 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 마음 잡수시면, 예? 다 불러서, 능력, 권능 줘서,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 권능 다 줘서, 다 보내서, 권능 줘도 뭘 못해, 다 해버리지. 그렇잖아요. 예?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분들을 보내주소 하라. 구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구하는 것. 구하라는 뜻이에요. 비록 당신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주인이지만은 구해라는 거죠. 그죠? 알겠죠? 구하라고. 나를 써주시라고 일꾼으로.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장, 9장. 자, 9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은 제가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가? 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권능은 뭘 보여주는가? 예? 뭘까요? 자요? 자,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해줄게요. 정죄하는 의가 아닌, 예? 무슨 의를 보이심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 이걸 보이는 거예요. 이 9장이. 정죄하는 의가 아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 네? 죄인을 정죄하는 의가 아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죄하는 의는 무슨 의예요? 율법의 의. 그 말이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의. 그죠? 네. 그래서 율법의 의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장에서 보여준 13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제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인애, 긍휼하심. 그죠? 그죠? 긍휼을 원한단 말이에요. 긍휼. 그렇죠? 예? 예. 이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딱 결론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장을 볼 때에, 뭐 구장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에, 능력 행하는 쪽에만 초점을 둬서 보니까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권능을 행하는 사이사이에다가 왜 이런 평온을 넣는가를 생각을 안 해. 그건 따로 가. 항상.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 그걸로 끝나고. 예? 그죠? 무슨 뭐냐면은 혈루증 여인 그거 고치는 장면 그거 끝나.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는 장면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 통으로 딱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그죠?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3절이나 여러분 35절, 6절이나.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곧 긍휼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는 가장 해당돼요? 제사 이야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먹게 된다.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방인들이 뭘 알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 본보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